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내 생각을 파괴하고 들어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을 바꾸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성막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내 생각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혁명의 혁명, 복음의 혁명, 참다운 복음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갑자기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고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갑자기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일님의 어떤 사명감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말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듣는 여러분들도 시간이 될 때까지 꼭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설명은 아무리 제가 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고 소용이 없고 여러분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철학도 가치관도 직분, 특별히 목사님들은 직분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목회자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것을 버려야 위의 것이 터치고 들어오고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터치고 들어와서 내게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어순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히브리 어순대로 해석을 해서 정리를 하긴 하되 마지막 정리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니까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시작할 때입니다. 시작할 때. 시작할 때. 이게 제일 먼저,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 하야, 키, 할랄 이런 단어로 되어 있어요. 시작할 때 바이하야. 바이하야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사역을 한 겁니다. 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수용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2절이 성취가 됐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할랄, 하할랄, 구멍을 뚫다 높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호흡을 한 것이, 계획을 한 것이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연합해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구멍을 뚫어주신 것입니다. 라일라가 지나서 할랄이란 단어 속에는 라일라, 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라일라, 내 생각을 죽음에 넘기우시는 것이 바로 이 밤입니다. 이 라일라,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나에게 사역한 것이 내 안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조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수용이 되어지고 말씀이 사역이 되어서 창세기 1장 1절이 2절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생명이 만들어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아들이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생명이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베레시트가 성취가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아담, 사람이 번성하기. 아담, 여기 사람이 번성하기. 아담 라바부 이렇게 돼 있어요. 하아담.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완전한 복제품, 복제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호흡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엘로힘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분별이 되셔서 내 그릇 안에 담겨버리신 겁니다. 연합이 된 겁니다. 나와 하나가 된 겁니다. 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복제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하아담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번성하다는 말은 라라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진리대로 내가 분별이 되어져서 내가 진리가 된 거예요. 영으로 내 마음 안에 새겨진 것,
그게 번성입니다. 영으로 내 안에 새겨진 것, 영이 내 안에 새겨진 것, 창세기 1장 1절이 성취가 된 것, 그것이 번성입니다. 어디에? 땅 위에. 땅 위에 번성을 한 거죠. 알 위에. 알 파님 아다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 파님 아다마. 언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알 파님 아다마. 땅 위에. 위에 그러면 하늘을 보고 들은 것이 내 안에 조성된 거예요. 하늘의 물, 하늘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위에 그러면. 파님, 페네라고 되어 있어요. 얼굴, 대면하다. 하나님도 열리고 나도 열려서 동시에 열려져서 내 안에 그분이 침투해 들어오신 겁니다. 그럼 그것이 확장된 사역을 해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 아다마가 된 거예요. 하이 다마하. 예, 아다마는 땅이잖아요. 땅. 아다마에다가 앞뒤로 하에 해가 붙었어요. 아다마 땅이라는 곳에 앞에도 해, 뒤에도 해가 붙었어요. 그럼 뭐죠 이게? 여호와가 이루신 거예요. 여호와가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것이 그대로 다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이루어 놓은 것이 다 그대로 또 된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내가 존재가 된 거예요. 예, 하아담. 하나님의 복제판이 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담하 또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복제된 것이 또 그대로 또 복제되고 땅 위에 그 사람이 번성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에서 딸들이 났다. 딸들이 났다. 바트 얄라드 이런 단어가 되어 있어요. 딸들이 났다. 바트 얄라드. 우베노트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베레시트가 확장된 거죠. 아들이 탄생했는데 아들이 이 성령으로 연합해서 베레시트가 확장된 거예요. 베레시트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처 안에 하나님이 임재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 안에 하나님이 복제판이 된 자들이 거처했다 말이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처를 삼으시고 들어와서 좌정하셨다는 의미와 통하게 되는 것이 되죠. 그래서 낫다, 얄라드, 낫다, 깨달아서 알게 된 거죠. 낫다는 것은 깨달아서 내가 알게 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이 땅에 오신 예수와의 사역으로 내가 이미 되어지고 조성되어져서 그분의 인격으로 완벽하게 되어지면 딸들이 난 거예요. 그들에게서 라햄,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공급하신 것이 내 그릇 안에 그대로 담긴 자들에게서 딸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낳다, 딸이 낳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어의 번역,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5절까지, 아니 성경 전체의 모든 내용들이, 성경 66권의 내용들이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지나야 33회 공생에 지나야 66권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진리가 된 자들에게서, 영이 된 자들에게서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진 자들이 그대로 또 다른 자들에게 딸들이 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생명이 만들어지시는 농사가 내 안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연합되어져서 하나 되는 창세기 1장 1절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내 마음에 영으로 그분이 새겨져서 그분의 속성, 그분의 뜻, 그분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제판이 된 아담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진리로 침투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호흡하시는 것이 그대로 내 안에 또 존재되어 복사판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이 가르치고 전달한 것이 그대로 호흡하면 내 그릇 안에 담겨져서 나아진 것이 되어 딸들이 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된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2절로 가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 라 벤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니 하 엘로힘,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베니 하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 진리로 사역된, 이렇게 진리로 사역이 된 베레시트가 내 안에서 확장이 되어 버린 거죠. 그분이 계획하셨어요. 조성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내 그릇 안에. 그럼 그대로 당기는 거예요. 당긴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지성소 안에 시인자의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과 하나가 되고 연합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대로는 절대로 알면 안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문자의 내용들은 다 일단은 버리셔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이 터치하고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때는 이미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내 똑똑, 내 지식, 내 철학 다 버리지 않으면 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또 벗겨져, 양파 껍질 벗겨질 때로처럼 벗겨지고 또 벗겨지고 계속 벗겨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땅까지 내 모습을 내가 보아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더러움과 악함을 내가 또 봐야 돼요. 그러면 땅끝이 오게 되고, 그것이 와게 됐을 때 내 안에 그분이 침투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침투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이렇게 던져지시는 거예요.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후에 6장 4절에 나오는 네피림이란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완전히 반대되고 완전히 혁명이 일어난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 용어도 사실 합당치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우리말에는 없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담아서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이 혁명이다라고 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 이 모든 내용들도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하려면 하나님이 사역하셔야 돼요. 이것이 들어오려면 하나님이 사역하셔서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이 되는 거예요. 의미는 거의 동일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욥기에도 몇 번 나오게 되어집니다. 욥기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요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그렇게 깨달을 때도 있죠. 천사가 될 수 있고 성경 66권이 될 수 있고 이런 어떤 미카엘이나 가브리엘이나 이런 천사들도 될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기 1장 1절로 가지 않으면 이건 해결이 안 된다. 여기도 베니하 엘로힘이에요. 창세기 6장 2절에서 설명했던 하나님의 아들들과 동일한 의미로 욥기 1장 6절도 쓰여졌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다, 들어왔다. 이 성경이 말할 때 엘로힘이 내 안에 들어왔다, 내 마음 성전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할 때 보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왔다.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을 얘기해줘. 요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러니까 사탄을 존재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마귀 사탄 귀신 공부할 때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마귀 사탄 귀신의 존재로 와서 마귀 사탄 귀신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그런 설명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부분에서도 더 깊이 들어가야만 이 사탄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육신의 생각이 사단인 것이죠. 전부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온 것이고 내 안에 사탄도 존재하는 것이고 둘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고 율법과 진리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고 겉과 속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안에 공존하고 있다가 터치고 나오시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윗물과 아랫물이 터져버려서 휘장이 찢어져 버려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되는 것이고 예수로 탄생이 되어져서 예수로 나아지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로 나아져서 내가 마리아가 되어야만 비로소 성경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 그럼 전부 이건 베네 하 엘로힘 똑같아요. 욥기 2장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8장 7절도 그렇고 욥기 2장 1절도 그렇고 38장 7절도 그렇고요.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미 마귀 사탄 귀신 공부할 때 새벽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충분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런 것을 설명드렸죠. 새벽별, 광명한 새벽별,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예, 여기도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여긴 역시 전부 다 베니 하 엘로힘이에요.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와 똑같아요. 예, 내 안에 공급하신 것이 확장되어져서 완전히 내 그릇 안에 담겨버린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또 신약으로 오면 시편 80편 6편 이것도 제가 기록을 해놓았네요. 이전에 로마서 8장 19절 이것은 기록이 안 된 모양이네요. 잠깐만요. 앞에 보죠. 이건 띄워놓고 제가 기록을 했군요. 욥기 38장 7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왔고 단어는 동일한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9절에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호 휘오스 호 데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관사가 반드시 붙었습니다. 호 휘오스 호 데오스. 이것을 히브리어로 썼을 때는 베네이 하 엘로힘. 베네이 하 엘로힘. 창세기 6장 2절과 동일해요. 로마서 8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욥기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똑같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나타난다는 말은 아포칼립시스, 빛나다 또는 계시.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테칼루.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전달하시고 공급하신 것이 사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계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사역하셔서 내 안에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완성하시고 나타나신 것이 된 겁니다. 예. 그다음에 사람의 딸들, 창세기 6장 2절에서 말하는 사람의 딸들, 에트 바노트 하 아담 이렇게 돼 있죠. 예. 에트 바노트 하 아담. 그러니까 알레프토 타우까지 이 말씀이 채워진 하나님의 성분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베레시트가 성취가 된 것을 말해요. 그럼 그걸 사람의 딸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자정하시죠. 내 안에 성전이 지어졌죠. 그분이 호흡함으로 내가 호흡하게 되어졌죠. 그럼 하나님을 완벽하게 닮은 복제판이 된 것입니다. 하 아담이 된 상태. 그 상태를 또 사람의 딸들이라고 창세기 6장 2절에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또 시편 82편 6절 같은 데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지존자의 아들들이란 단어가 여기 나오죠. 지존자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과의 의미는 약간 다르지만 지존자 엘론이란 단어 썼어요. 엘론 우 베네이 아들들. 엘론 가장 높은 자라는 뜻이고 아들들 우 베네이 아들들. 남성 단수입니다. 남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가장 높은 자는 한 분이죠.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귀 사탄을 신이라고 인정해버리면 이게 단수가 안 돼버리잖아요. 지존자 엘로힘이 또 다른 분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단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는요. 그러니까 이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분배되어 주시고 공급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사역이 되게 그분이 하셨죠. 그럼 내 마음의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내 마음의 성전이 지어진 자들이 바로 지존자의 아들이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뉘앙스는 거의 비슷해요. 네. 그래서 에베소도 1장 5절로 또 가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우토스 휘오데시아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양자다, 아들로 받아들이셨다. 휘오데시아. 네, 그런데 아우토스 그 양자, 그 아들, 아우토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히브리어로 말하면 레바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역으로 내 마음의 그릇 안에 말씀이 담겨버린 거. 그분이 사역해 주셔서 내 마음의 그릇 안에 그 말씀이 막 담겨버렸잖아요. 담겨버린 것을 얘기해요. 자기 아들들이 되었다. 양자가 되었다. 이것은 내 마음의 그릇 안에 그분이 그대로 담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자가 되는 것이고 복제판이 된 것이나 비슷한 표현이죠. 아들로 받아들이셨다. 양자가 되었다. 예. 자기 아들들이 되셨다. 자기 아우토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로, 알렙하고 와우가 합쳐져서 로라는 단어가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이 나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전달하신 거 있죠? 공급하신 거 있죠? 그것이 내 안에서 몽땅 그분과 하나가 돼버렸어요. 하아담 복잡판이 돼버린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하나예요. 예. 이것이 자기 아들들,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된 거예요. 내 그릇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어서 담겨버린 것, 그 자기 아들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자, 이들이 뭘 보는가? 창세기 6장 2절에 가면 본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6장 2절에 가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죠. 보고 그랬어요. 아름다움을 본다 그랬죠. 그런데 그 본다, 보다는 라라는 단어를 썼죠. 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에 의해서, 천사들에 의해서 말씀이 전달되었죠. 전달된 그 말씀을 내가 받았어요. 그것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수용했어요. 그것을 라라고 부르는 거죠. 그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보다가. 예. 창세기 6절의 맨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창세기 6장 2절에 제일 또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라예요. 보다. 그러니까 보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뭘 보느냐는 거예요. 뭘 보느냐.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눈으로 본다. 눈으로 본다는 그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이해하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로 이제 본다라는 라라는 단어가 쓰였죠. 이사야 6장 10절을 보시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여기 듣고 그들이 눈으로 보고 할 때 이 보고가 바로 라입니다. 라. 내가 봐야 돼요. 내가 내 영의 눈으로 열려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열려진 귀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샤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그 마음과 같이 되어져서 깨닫게 되어야 돼요. 그럼 고침을 받는 거죠. 여기 염려하건대 이런 단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염려하건대 염려컨대 이거 진짜 염려가 아니란 얘기죠. 우리말로 번역하시면 안 됩니다. 파나라고 그래요. 파나 진리가 적용되어서 호흡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육의 마음이 둔하게 되고 내 육의 귀가 닫혀져리고 내 육의 귀가 감겨져 버려져서 진리가 적용되고 호흡이 되어야만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고 영의 귀로 듣는 것이고 영의 마음은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게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그분과 하나가 되고 창세기 1장 1절과 연결이 된다. 그분이 사역을 해줘서 그분이 내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시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란 얘기죠. 복음 내용이. 창세기 7장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노아라는 단어는 노아의 안식, 진리로 생명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노아 자체라는 말이 노아의 안식, 진리로 생명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온 집은 방주로 테바 방주로 들어가라. 내 마음에 성전이 지어져서 성전이 지어지면 그 마음과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 하나 된 그 마음 성전 안에 지어져서 거기 들어가라는 얘기죠. 성막을 공부하고 있었지만 성막도 역시 그렇게 지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들어가라, 들어갔다, 들어가라는 얘기는 보죠.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내 앞에 의로움을, 노아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의로움이 뭡니까? 짜디크죠. 짜디크라는 말은 진리의 사역으로 하나님과 연결 통로가 내게 연결되어져서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되어버린 상태가 의예요. 짜디크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진리로 사역을 해주셔서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지게 베레시트가 성취가 될 수 있도록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 통로, 물된 동산과 내가 연결이 되어져서 다메섹에서 빛을 보았던 바울처럼 내가 순간 빛을 보았기 때문에 열려져 버린 것이고 다메섹이 이루어진 것이고 빛을 보게 된 것이고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진 것이다. 물된 동산과 내가 연결이 되어버리면 수로가 통로가 연결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물이 나한테 흘러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로가 열렸다라는 의미가 다메섹이에요. 빛이 임한 거예요. 연결 통로가 열려버린 겁니다. 그분의 진리의 물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보았다. 그 의로움을 보았다. 예, 우리도 똑같이 노아처럼 되어야 된다. 이게 복음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민수기 23장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보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얘기는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이제는 내 안에서 마음이 둔하게 되고 귀가 막혀버리고 내 육의 눈은 막혀져 버리고 내 육의 눈이 감기고 영의 눈이 열려져서 그분의 마음과 똑같이 진리가 적용되고 호흡하게 된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노아에게서 의로움을 보우셨던 것처럼 야곱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 나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짜디크를 그분이 보시고 함께 하신다. 거처하신다. 내 안에 거처가 되시는 그분의 거처가 되시는 거고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 이제 아름다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봤어요? 아름다움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름다움을 보고 키 토붓 했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는 창세기 6장 1절에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들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 원어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이 없이 번역해 놓았기 때문에 이 번역을 보면 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버리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버려서 아름다움이 뭔지 키 토부트 했나 키 토부트 아름다움을 봤다 그랬죠. 하나님이 사역하는 것이 수용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사역하신 것이 내 안에 수용이 되어져서 창세기 1장 1절이 수용이 되어지면 그분의 지혜로 베레시트가 성취가 된 거죠. 내 안에 말씀이 새겨진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때 말씀이 흐려지게 돼요. 하나님이 새겨준 말씀이 내 안에 흘러 넘치게 됩니다. 말씀이 흘러요.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버린 겁니다. 이 상태가 좋다는 거예요. 그 좋은 상태를 키토부트 그 아름다움을 그때 보셨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라 신내 이것을 보라는 거죠. 했나 왜? 신내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신현, 자유, 해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해방을 맞지 않는가? 율법에서 해방되는가?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좋아하고 저 사람은 싫어하고 여기서 해방됐는가?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나쁘고 이것은 좋은 것이고 저것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보는 눈이 완벽하게 없어진 신현이 와야 돼요. 해방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 이것을 보라는 거죠. 이 아름다움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름다움, 토부, 이 아름다움, 선한 것, 절대선 이것만 보라는 거죠.
성경에 쓰여진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도 여기 여인이 목욕하고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이런 것도 그냥 우리 문자대로 보면 성경이 전혀 다운 곳으로 흘러가는 거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도 아름다워 보인다라는 것은 토브예요. 토브트라고 단어가 되어 있어요. 저녁 때는 뭡니까? 하야 엣 에레부. 저녁 때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만 비로소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열리는 거잖아요. 광명한 새벽 별이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다윗이 저녁 때가 된 거예요. 하야 엣 에레부. 알레프토 타우까지 모든 말씀이 다윗 속에 들어와서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는 아침이 올 때가 된 거예요. 그의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스타우로스 십자가가 그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적용됐으니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궁 옥상에서 가그, 옥상, 지붕, 꼭대기에 올라간 거죠. 방주가 테바 방주가 다윗의 방주, 다윗의 성전이 마음 성전이 꼭대기에 지붕 꼭대기죠. 꼭대기 아라랏산 꼭대기에 머무른 거예요. 지금 아라랏산 꼭대기에 머물렀기 때문에 물이 찬 거죠. 진리의 물이 차버린 겁니다. 진리의 물이 찼으니까 그것을 옥상 가그라 그랬어요. 가그. 한 단어가 두 개가 겹쳐 있잖아요. 그냥 강조하는 거죠. 가그. 공급되고 전달되고. 그렇게 되면 옥상의 꼭대기에 아라랏산 꼭대기에 방주가 머무르게 되는 거죠. 물이 차버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거닐다가 그 다음에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라 이샤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도 말씀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샤 말씀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목욕을 하는데 라 하추트 목욕을 했다. 그렇죠. 목욕을 했다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말씀이 완성된 거예요. 목욕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완성돼요. 어떻게? 생명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욕에 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 목욕이 된 상태는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채워져서 완성이 되고 생명이 돼서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된 상태. 그러니까 다윗 속에 말씀이 다 채워져서 완벽하게 완성이 된 거예요.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머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토부트 하나님의 지혜로 베레시트가 성취가 된 것이고 아들됨이 완성된 거예요. 다윗이 아들됨이 완성된 상태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아름다웠다 이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움을 설명했어요. 이 아름다움이란 단어가 토브도 있지만 구약에서 야페, 나임 이런 단어 쓰였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무엘서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보면 17장 4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말하죠.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여기서 아름다움은 야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토부는 아니에요. 근데 의미가 비슷해요. 야페, 밝다 이런 데서 나왔거든요. 야파. 진리의 사역이 되어져서 열매가 맺어서 호흡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봐서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때 상황도 진리의 사역이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호흡이 되어져서 호흡하는 상태가 됐다. 그래서 그걸 아름답다라고 표현했다 그 말이죠. 그 다비드 달렛이란 단어, 열려졌다는 달렛이란 단어가 앞뒤로 있어요. 다윗은 또 와우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죠. 다비드, 달렛과 달렛을 연결시키는 단어가 중간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 자체의 그 단어가 뭐예요? 앞뒤로 열려져 있는 상태예요. 예수가 열려져서 그리스도가 되었고,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말하고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고, 그렇게 되니까 그리스도가 돼버린 거예요. 완벽하게.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거죠. 통하게 된 거죠. 휘장이 찢어져서 완벽한 육신의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난 거죠. 그게 다비드란 뜻이에요. 또 사무엘서 14장 25절에도
이렇게 돼 있죠.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이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가 흠이 없음이라. 이런 문장도 이런 그 압살롬에 대한 표현도 아름다움 야페라고 돼 있어요. 이 압살롬도 그러니까 진리의 사역으로 호흡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똑같은 열매를 맺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라 표현했단 말이죠. 또 시편 27편 4절 같은 데 봐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노암이란 단어를 썼어요.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노암.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그 진리가 사역에 되어서서 완성이 된 것을 말해요. 사모하는 그것이가 사모하다. 바카르.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 성경에서는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어떤 완성, 성취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5편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이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도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도 토브예요. 바투부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하사 전부 다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바투부. 만족한다는 말은 샤바라고 되어 있어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는 단어도 그냥 샥한 하나님의 형상이 진리의 사역으로 적용돼서 이루어진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고요. 또 성전의 아름다움이라고 그랬죠. 성전 카도시 헤칼, 성전의 아름다움, 카도시 헤칼, 거룩하게 전달한 것이 내 안에 호흡이 되는 거죠. 그런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만족한다. 그렇게 또 쓰여졌고요. 그러니까 토브나 야페나 나임이나 모든 단어들이 다 똑같은 의미로 거의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단어로 가보시면요. 다니엘서 1장 4절입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서 갈대아 사람이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 흠이 없다. 여기도 용모가 아름다우며 아름답다는 말을 토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토브. 흠이 없다. 뭐 더러움이 없다. 얼룩이 없다. 그런 단어의 뜻이 되어 있죠. 얼룩이나 점이 없다. 그런 단어예요. 이게 뭄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내 그릇 안에 진리가 담겨서 엘로힘이 된 자니까 더러움이 없고 얼룩이 없는 거예요. 지혜를 통찰했다. 지식에 통달했다. 학문에 익숙했다. 거의 같은 단어들입니다. 지혜를 통찰했다. 사칼 호쿠마. 진리가 적용돼서 하나님의 호흡이 내 호흡이 된 상태.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 적용이 돼서 하나님 형상이 돼버린 거죠. 그것을 지혜를 통찰했다. 지식에 또 통달했다. 그것은 야다다트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연결돼서 하나가 된 그런 사람. 그래서 완전한 인격으로 지어진 사람이에요. 또 학문에 익숙했다. 맞다빈. 진리의 사역으로 그분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열려져서 성전이 되어진 상태. 이 학문에 익숙한 상태. 또 왕궁에 설만한 사람. 왕궁에 설만한 소년. 왕궁에 설만하다는 뜻은 진리가 열려져서 생명이 된 자를 말해요. 아마트 코하우. 아마드 코하우 되죠. 아마드 코하우. 그러니까 전부 뭐 같은 의미로 돼 있어요. 소년을 데려와. 소년은 엘레드. 소년을 데려와라. 소년 엘레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진리가 열려진 상태에서 공급하심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역이 이루어진 자예요. 소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신약으로 넘어오시면 또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로마서 14장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여기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아름답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칼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선하다, 가치 있다.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역시 토브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가 된 상태.
그것이 토부입니다.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뭐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도 마시지 아니하고 뭐 이런 말이 쭉 나오잖아요. 예, 유대 법에 금지되거나 허락된 음식물 뭐 이런 거 뭐 어떤 법 규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지면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거예요. 예, 이게 토부가 된 거예요. 토부가 됐다면 프로스콥토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안 해요. 꺼리끼게 하는 일이 뭡니까? 한숨 짓다 가슴을 치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토부로 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진리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 내 삶 자체가 자유로운 거예요. 진리로 전하는 거예요. 진리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 절대선, 예, 토부, 좋은 것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우며 칼로스 이렇게 쓰여졌어요. 자기 그렇게 아름다움을 본 거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런 아름다움. 예.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된 사람들이 이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 아름다움이 이루어진 사람, 그 안에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된 사람들을 보게 된다. 그렇게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바로 창세기 6장 2절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저로 아내를 삼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시에르 바하르 바호르란 말이 시험하다라는 뜻인데 시험하다는 뭐가 통과되냐면 마음이 하나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면 시험이 통과가 되는 것이 되고 빛나게 되는 것이고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영과 생명으로 성전이 지어진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분이 아닌 가짜는 전부 없어져 버립니다. 가짜는 떠나버립니다. 가짜는 희색되어 버립니다. 투영되어 버립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표현한 것이 되는 거죠. 예, 모든 자로 메콜 아시아로 진리로 수용되고 조성된 것. 하샤마인과 하레츠로 베리시트가 성취한 자, 이 자들이 이제 복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진리로 수용되어져서 조성된 자가 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랬어요. 아내를 삼는지라. 라카우, 이샤들을 아내로 삼았다. 바이카우, 나사임 이렇게 원어로 돼 있어, 원문으로 돼 있어요. 아내를 삼는지라 창세기 6장 2절에서. 그럼 이것을 알렙부터 신까지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 확장되어 들어왔어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사역이 그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럼 내 그릇 안에 하나님이 담겨졌어요. 그걸 말하는 거죠. 아내를 삼았다. 나샤임, 이샤를 원어로 나샤임이라고 여기서 썼어요. 이샤도 여기서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알렙부터 신까지 모든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확장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사역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된 겁니다. 하나가 된 겁니다. 1장 1절과 2절이 연결이 돼버린 겁니다. 그 다음 이것을 사사기 공부할 때도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사사기 14장 2절에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아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제 삼손이 부모에게 이렇게 내 아내 삼게 달라는 요청이잖아요. 아내를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반드시 딥나에 내려가서 삼손이 되려면 빛난 자, 태양과 같은 삼손이 되려면 딥나에 내려가서 이 딸을 아내로 삼아야 돼요. 네. 알렙부터 신까지의 말씀이 취해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이 되죠. 그러면 아내를 취한 것이 돼요. 말씀을 취한 것이 돼요. 라카의 얻다, 받아들인 것이 돼요. 아내를 얻으면, 아내를 삼게 되면, 말씀이 취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할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구멍을 뚫으시는 거예요. 경작을 시작하시는 거죠. 예, 구멍을 뚫고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내 안에 장막을 치고 야영을 시작하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들은 진리고 딸은 비진리다. 뭐 이건 그런 말도 아니고 그렇게 깨달을 수도 있었잖아요. 율법의 행위를 보고 유기 좋게 여기는 아내를 삼았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인본주의 해석을 버려야만 진리가 의도하고 있는 대로 내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속뜻을 깨달아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계속 창세기 6장 3절로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은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눈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바이 아마르 그러니까 앞절에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연결돼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이 아마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7일간의 창조에서 7날의 과정에서 딱 10회 10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창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 1장에서 이루어지는 창조는 완벽한 창조입니다. 나를 창조하심도 완벽한 창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바이 아마르 예호바.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며 경고히 섰도다. 저가 말씀하시네. 기후 아마르 하야. 저가 말씀하시면 하야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차바 명령하시면 경고히 서버리게 된 것이죠. 아마드가 돼버리는 거죠. 또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내 나가는 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다바르로 돼 있어요. 다바르란 말이 나갔죠. 그분의 입에서 말씀이 나갔어요. 그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다. 형통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의 뜻을 이룬다. 하페츠. 말씀이 의지해서 생명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명하여 보낸 일, 공급되고 해석돼서 호흡이 되는 일, 아시에르, 샬라우 아세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되고 해석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호흡이 되어지면 이제는 여기 다바르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보낸 일이 형통하게 되면 다바르가 뭔가 된 거예요. 다바르가 아마르가 된 거죠. 그렇게 여호와께서 창세기 6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르로 바이 아마루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런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로딘 루아우 이제 여기서 이제 해석이 좀 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어요. 뭐가 되지 않게 하시는 건가? 이런 구절을 설명할 때가 하지 않는다. 부정사로 써 있는 이 부분. 또 나의 영이 좀 어순대로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아니하리니 아니하리니 이게 부정이잖아요. 뭐가 아니라는 건가? 그러니까 인간 타락이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그 인간들의 생명을 거둬가시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아딘, 하지, 로 다음에 하지라고 되어 있어요. 아딘, 로딘, 루하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문에. 그러니까 재판하다, 심판하다. 하나님의 손, 아딘이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됐어요. 그 능력이 나를 심판해서 멸망시키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이루어져서 엘로힘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게 해주시는 것이지 심판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심판해서 멸망시키심이 아니다 말이죠. 거꾸로 그분이 사역이 이루어지면 내 육을 심판하고 내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멸망시키셔서 영으로 살아나게 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분의 사역으로 진리가 열려지면 한쪽으로는 심판받고 죽게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영으로 살아남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게 된다 그 말이죠. 한쪽에는 심판받아 죽어요. 육신의 예수는 내가 심판받아 죽어요. 또 한편으로는 영으로 그리스도로 살아나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다. 그 사역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 그런 말씀이죠. 나의 영이 나의 신이 이것은 루하우라잖아요. 루하우. 나의 영이 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연합해서 생명되시게 하는 사역이 시작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서 내 영과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 육신의 내 영,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
하나님 영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생명이 되시게 하시는 사역이 시작된다. 창세기 6장 3절은 내 안에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으로 보셔야 된단 말이죠. 사람과 함께가 나오잖아요. 아담, 배아담. 사람인 내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채워진 하나님을 닮은 복사판이 된 거죠. 그렇게 복사판이 된 것, 그것을 이루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 그 말이죠. 영원히 이 시자가 붙으면 안 된다 그랬죠. 시자가 붙으면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원 안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시자는 빼야 되겠죠. 라올람이라는 단어가 이제 영원으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죽음에 넘긴 라일라, 밤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그대로 내 안에 옮겨 부어져요. 그럼 내 그릇 안에 단기 상태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대로, 하나님이 조성하신 대로 내가 만들어진 것을 얘기해요. 이것이 영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영이 영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면, 영혼으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조성하신 대로 내가 되어져서 창세기 1장 1절이 되어서 베리시트가 되어지면 그분이 그대로 내 안에 옮겨져 온 거예요. 그러면 영혼으로 된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진리가. 그러면 이는 배샤감, 물을 모으다.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운반되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것을 말해요. 이심전심,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야. 이것이 그래서 그렇게 영혼으로 내가 만들어지면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바로 그들이 그렇게 된 자들이 어떻게 돼요? 바사르 바하이 욤,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바사르 바하이 욤, 육체가 됨이라. 그리고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럼 육신이 됨이라. 바사르 하이, 파야, 바사르 바하이. 이런 말이 이제 무슨 뜻인가? 칼, 완료 3인칭이에요. 남성 단수예요. 바사르,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으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게 육체가 됐다는 뜻이에요. 육신이 됐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신이 됐다는 뜻이 아니라 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내가 마리아가 돼서 예수를 잉태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예수를 낳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말씀이 되어 오신 예수화가 되심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고 내가 진리인 것이고 내가 영인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이고 내가 말씀 자체인 성경이 돼버린 것입니다. 육체가 됨이라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바사르 바하이, 칼 완료 3인칭 남성 단수예요. 완벽하게 완료가 된 겁니다. 남성 단수인 그분이 이루신 거예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루어져 버리신 것입니다. 이루어져 버리시니까 그분과 똑같은 아담이, 복제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영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하이 존재, 바사르 바하이, 이런 바사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로 내가 깨달아져서 그것이 내 안에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그런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된다 그 말입니다. 멤, 메아, 예수림, 샤네. 100 더하기 20이죠. 100은 완벽, 메아. 메아라는 단어는 완전 진리를 말하죠. 엘로힘과 연합해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그대로 내 안에 이루어져서 엘로힘으로 창조가 되어 아들이 되고 존재가 된 것. 그게 100이에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것, 진리가 된 것. 앞에서 말한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것과 120, 이것이 거의 동격으로 쓰였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어요. 120년이 되리라. 이것은 어떤 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횟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한
내가 엘로힘으로 창조가 되어져서 존재가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100이. 그 다음 20은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것이잖아요. 20은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내 안에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왔죠. 영이 됐죠. 내 그릇 안에 하나님을 그대로 담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침투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침투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것을 다 강탈해 가셨어요. 내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으로 던져져 버리신 거예요. 지성소와 연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20이 됐다는 얘기는 완벽하게 100과 20이 하나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120년이 되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던져짐으로 침투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내 것은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되었다는, 연합이 되었다. 쉬운 자에 앉으신 그분과 내가 함께 있는 것을 얘기해요. 내가 쉬운 자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죠. 샤네, 해, 기간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확장이 되어버리면 그분의 호흡으로 내가 존재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말씀 그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샤네예요. 그러니까 당시 타락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심판의 유예기간이 120년이다. 동시에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진 마지막 기간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이 뜻이.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4절로 넘어가 버리면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 네피림 하야. 네피림이 무엇인가? 이게 여기서 이제 이것이 중요한 거죠. 네피림이 무엇인가? 네피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개념을 버려야 된다고 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팔, 거인, 장부, 나팔, 떨어지다 요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다는 것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사람이 떨어져서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떨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던져지신 거예요. 이게 혁명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떨어지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던져지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충돌하고 지나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충돌하고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네프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호흡한 것, 하나님이 의도한 것, 그것이 내 안에 확장이 되어지면 열려져 버리고 내 안에 그대로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를 충돌에 들어오셔서 던져주셔서 나를 열어버리시고 나도 열려져서 동의해서 똑같이 열려지면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네피림 뒤에 림이 되어 있잖아요. 림. 지성소, 얌, 서쪽이죠. 지성소가 있는 서쪽. 성막 맨 뒤쪽, 서쪽이죠. 지성소 하나님과 연합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네피림이 되었다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떨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던져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던져지신 거예요. 나는 그분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혁명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여기서 나와요. 신석이신 하나님이 인성이신 내 안에 떨어져 들어오셨어요. 던져져 들어오셨어요. 인성인 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을 담았어요. 이게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건 말이죠. 즉 엘로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네피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 세상 혁명들이 많이 있잖아요. 프랑스 대혁명, 우리나라의 5.16 혁명. 이건 모형으로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조성해 놓으신 겁니다.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정권이 바뀌는 거죠. 혁명은.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내가 정권을 잡고 있던 내가 혁명으로 없어져야 되고 파쇄되어야 되고 파괴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정권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지식이 파괴되어야 되죠. 내 해석, 내 똑똑, 내 철학, 내 교양, 내 직분 이게 전부 없어지고 이 주권이 그리스도회로 이양되는 것 그게 혁명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던져지셔야만 가능한 것이고 엘로힘으로 네피림이 이루어져야만 이것이 이루어진다. 하야 존재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인격이 된 거예요. 어디에? 땅에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래야 됐다. 땅에는 배 아래치 내 마음 땅에 하나님이 의도한 영으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네피림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당시에 배 얌밈 하햄 내 마음 안에 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엘로미로 만들어져서 하햄 3인칭 지시대명사가 된 거죠. 당시에 하나님이 호흡한 것이
하나님이 의도한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그대로 그래서 담겨진 거예요. 예. 하햄, 그 후에도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후에도 감아르켐, 감에르켐, 배감, 내 안에 연결이 되어져서 성령을 보내서 물, 진리로 채워진 거예요. 감, 그 후에도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냔 말이죠. 예. 아하르, 베감 아하르, 그 후에도 뒤에 아하르란 단어는 누가 앞이고 누가 뒤인가만 분별이 되면 되겠죠. 예수가 앞이고 그리스도가 뒤에요. 율법이 앞이고 진리가 뒤에요. 내가 앞이고 그리스도가 뒤에요. 처음에는. 그러나 그 예수가 스타우로스를 통과하면 예수가 뒤로 가요. 뒤에 있던 그리스도가 앞으로 와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돼요. 그리고 예수가 따로 나가면 그리스도가 돼버려요. 항상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내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는 거죠. 그분의 인도하심을. 감 아하르켐, 아하르라는 단어 안에 호르라는 단어가 거기에 문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하르.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전부 희석돼서 투명이 될 때까지 생명과 영으로 역사하세요. 그분이 그렇게 해주셔요. 그렇게 되면 나는 빛나게 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아하르, 내가 투명하고 빛나는 하나님의 생명, 또 루하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사람의 영이 연합돼서 하나가 되면 생명이 되는 사역, 그것이 캔 적용돼서 세워지는 거죠. 딸들이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딸들에게 이렇게 들어왔다. 이것이 적용된 거죠. 캔. 아세르 보 벤 엘로임 엘바트 아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왔다. 이건 또 뭘 얘기할까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얘기해요. 야, 보 들어오다. 내 마음 안에 영으로 사역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베레시트가 내 안에 확장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 베노트, 베레시트가 확장되죠. 그럼 바트, 딸은 뭐예요? 베레시트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이 좌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이 된 내가 좌정한 거, 그게 딸이에요. 내 마음 성전에 하나님이 좌정해서 거처가 된 것이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영이신 그리스도가 승천해서 이제는 어디로 가십니까? 부활하신 것만 설명하면 안 되고 부활하신 그분이 어디로 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하늘로요? 아니요. 어디로요? 내 마음 안으로. 내 마음 안에 와서 좌정하신 거예요. 베레시트가 성취가 된 거예요. 그게 보예요.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게서 아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은 거예요. 예. 자식이 낳게 되는 거죠. 자식을 낳았다는 말은 뭐예요? 깨달아서 알게 되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인도하심, 공급하신 것이 진리로 연결되어져서 열려져서 성령으로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자식을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이신 그분이 내 안으로 승천해 들어오신 거예요. 던져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자신을 내 안에 이렇게 던지셔서 내 안에 투척하셔서 충돌하셔서 내 속에 들어와 버리신 거죠. 나를 없애시고 들어오셨어요. 충돌해서 나를 없애고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성분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식을 낳은 것이 되죠. 자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승천해서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가지고 있던 엑수시아의 능력이 전할 수 있는 디나미스의 능력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자연스레 말씀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하아담, 하담, 여기 사람의 딸들이라고 그랬으니까 하아담이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완벽한 복제품이 된 거죠, 내가. 그럼 그때 말씀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요. 검이 돼요. 입의 검이 돼요. 말씀의 검이 돼요. 운동력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모든 것을 쪼갭니다. 사람의 마음을 쪼갭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면 두나미스의 말씀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부활까지만 전하고 부활만 알고 있고 지식음을 알고 있어서 이것을 엑수시에로 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엑수시에로 전하니까 변화가 없어요. 엑수시에로 전하니까 사람이 변동이 없어요. 엑수시에로 전하니까 교회가 변화가 안 돼요. 에클레시아들이 탄생이 안 돼요. 그러나 이제는 두나미스로 바뀌어서 완벽한 하나님의 복제판으로 바뀌어서 자연스럽게 66권 말씀이 흐르게 되어지니까 그 말씀이 흘러서 검이 되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쪼개버려요. 중간을 헐어버려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회개가 되잖아요. 모든 걸 뒤엎어버리잖아요.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이 말씀이 돼서 지나가시니까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혁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음의 혁명.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운행해서 검이 돼버리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브리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성과 것을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죠. 예, 이렇게 말씀이 운행이 되어야 돼요. 구원의 두고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두고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이양검, 계시록에서 이양검, 예, 그런 검들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고대의 용사라, 그들은 고대의 용사라 그랬죠. 예.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담은 거예요. 라메드, 하가르, 용사, 깃보르죠. 용사는 깃보르인데 거기에 하가보르임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호흡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내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내 마음 안에 영어로 말씀이 새겨져 버렸어요. 엘롬이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용사예요. 고대의 용사,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내가 엘로힘으로 완전히 만들어지면 용사가 됐죠. 근데 이 용사들은 메올람, 에나시, 하셈. 메올람 아까 영혼, 진리가 내 안에 옮겨 부어져서 한 면은 죽고 한 면은 부활한 것이 조성돼서 그리스도에 당겼다.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다. 에나시, 에노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에노시가 이 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을 만드는 사역하심으로 형상이 돼버리면 이 시가 된 거죠. 그래서 에나시. 그래서 그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메올람, 에나시, 하셈. 하셈이란 이름이에요. 쉔. 이름, 명성. 하나님이 호흡하고 의도한 것이 내 안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진리가 돼버리면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이 시가 돼버린 겁니다. 에노시가 이 시가 돼버린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 시 있는 남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동안 알고 있었던 네피림, 이것도 잘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들이 네피림이다. 진리의 옷을 입지 못한 자들이 네피림이다. 또는 구원에 있어서 실패자다. 이들이 네피림이었다. 장부들이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타락자, 배신자, 반역자 이런 자들이 네피림이었다. 강하고 명성 있는 자들 다 이렇게 오해하고 곡해하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 존재들, 엘로힘으로 만들어진 존재들, 이게 네피림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창세기 6장 6절에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 땅 위에 사람 지어졌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했다. 한탄했다, 근심했다. 이런 표현들도 우리의 언어적으로, 우리의 단어적인 의미로 사전적인 의미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기도 한탄했다 라는 단어는 바이나함, 한숨 쉬다, 동정하다 뭐 그런 사전적인 뜻이지만 이것은 함이 누구예요? 함은 뜨거운 함, 뜨거워진 함, 생명이 된 함, 이것이 내 그릇 안에 담긴 거예요. 한탄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이루어져서 루아우, 성령에 의해서 내가 생명이 돼버린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이루어졌으면 뜨거운 생명이 내 안에 그릇 안에 담겨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이 한탄하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땅 위에 그런 아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그러니까 이렇게 엘로힘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을 보니까 이것을 한탄했다, 근심했다. 근심이란 말도 바이 야짜부, 색이다, 제조하다. 여기도 창세기 1장 2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옮겨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옮겨 부어주신 예수화가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뜻으로 된 거죠. 저는 지금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창세기 6장 1절과 4절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속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속으로 인도해 주셨을 때 저는 이것을 근무하면서 한밤중에 이것을 묵상하다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것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내가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이 깨어졌고 거기서 또 한 번 놀랬고 어안이 벙벙하겠고 범민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범벅이 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2022년 12월 16일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었어요. 어떻게 내가 근무했는지 모르겠고요.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도 안 나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이 다니엘의 마음이 이해가 갔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범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벨드사살아 너희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범민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범민했다.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범민했다. 다른 번역에 보면 개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벨드사살아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범민하여 하는지라. 놀라 벙벙했다. 이 표현이 뭔 줄 알겠어요. 놀라 벙벙했다. 소스라쳐 놀랬다. 간담이 선해졌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내 그단에 담겨지니까 놀랄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6장 1절과 4절을 이렇게 묵상하고 해석해 보니까 완전히 영적 혁명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것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충돌했어요. 벙벙해졌어요. 이걸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순서대로 성막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뭐 순서대로 정해놓고 그걸 전하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뭘 전하라고 하시는지 그걸 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또 다니엘서 10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말문이 막혔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가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벙벙하였더니 이렇게 되었어요. 벙벙했다. 말문이 막혔다. 이건 니팔 수동태예요. 말문이 막혔다. 이건 수동태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벙벙하고 싶어서 벙벙하게 된 것이 아니라 말문이 막힌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분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예, 수동태 완료로 되어 있어요. 예, 알람이란 하나님이 공급하신 진리가 하나님이 사역하심으로 내 그릇 안에 완성이 돼버리니까 완벽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내 속에 던져버리셔서 하나님 자신이 몽땅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리시면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내 힘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셨어요. 그분의 것으로 나를 만드셨어요. 난 그분의 소속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옛날에는 저도 이 구절 설명할 때 영성이나 신사동 운동을 할 때는요. 은사자들은 말하는 입신의 상태다. 입신이 되어지면 아무 말도 못하고 뭐 영적 세계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입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예요. 수동태예요. 이것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로 만져버리시는 거예요.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내심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분이 어루만지시고 그분이 힘을 주셔야만 말문이 열리는 것이고 더 힘이 일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상태가 내가 말문이 막혀서 어안이 벙벙한 상태 있죠. 다니엘 이 상태가 혁명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혁명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4절.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말씀과는 너무나도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밴드에도 6장 2절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렵고 힘들어서 이것을 몇 번, 수십 번 이렇게 읽어야만 사실은 밴드에 올린 글들은 함축적인 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수십 번, 수백 번씩 읽어야만 이해가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내가 완전히 없어지고 파괴되고 내가 완전히 없어졌을 때 그분이 침투에 들어오셔서 나를 강탈해 가시고 도둑질해 가시고 그분이 내 안에 던져져 버리셨을 때 이해가 더 깨달아지는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6장을 정리하면서 이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이 침투에 들어오신 거구나.
어안이 벙벙했던 이 다니엘처럼 내가 알고 있던 것이 다 틀리다고 고백하시기를 기다리셨구나. 그렇습니다. 지금 난 이런 고백을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했던 이 모든 것들 다 틀렸던 것입니다. 어제까지 했던 진리라 여겼던 모든 말씀들을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나를 틀리게 하셨습니다.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안이 벙벙하게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 내가 다니엘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구나. 충격과 감동과 경외심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정권이 바뀌는 혁명, 내 정권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정권으로 하나님이 통치로 조용한 말씀의 혁명이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셨구나. 이 혁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 삶에도 충격적인 일을 최근에도 겪게 해주셨구나. 그것이 없었으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몸에 힘이 빠지고 눈물이 범벅이 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생각이 나지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깊고 무궁한 말씀을 내가 조금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무덤덤하게 마이크 앞에 서서 전했던 내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태도를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낮고 저차원적이고 기초적인 말씀이 불과했었습니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포합니다. 항복을 선언합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내 속에 던져지신 하나님을, 내 속에 던져져서 이루어지게 하신 그리스도를, 이 진리를, 이 하나님의 영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전할까? 이 복음의 혁명을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 세치 온온한 혀로 이 아름다운 주님을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는 못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동안 이렇게 설교의 매너리즘에 빠지면, 율법의 설교를 제가 37년 동안 했을 때는 그 율법의 설교에 빠져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형식적으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했었어요. 거기서 빠져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아, 지금 내가 전하는 것도 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그대로 내가 껍데기인 채 전하고 있었구나. 알맹이가 없었구나. 그걸 깨달으니까요,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 있죠, 여러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정말 무엇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다니엘서 10장 11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미카엘이 보내심을 받아서 나에게 온 것이고, 다니엘에게도 보내심을 받게 해주신 거죠. 은총을 받은 사람아,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천사 미카엘이, 가브리엘이 보내심을 받아서 다니엘에게 온 것이죠. 샬라흐, 보냈다, 미카엘이 되는 것이고, 예수아가 되는 거고, 예수가 나에게 온 것이고요. 예수가 보내주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가 나한테 보내주신 것이라고 말이죠. 샬라라는 단어는 생명이 공급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된 자를 말해요. 예. 나한테 보내주신 예수, 이게 깨달았다면 여러분 안에도, 아, 그분이 내게 보내주신 분이 되었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아가 나한테 보내심을 받은 분이었구나. 미카엘이었구나라고 깨달아졌다면 생명이 공급된 거죠.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된 거죠. 나에게 온 거예요, 예수가. 그 나에게 보내신 진리의 사람들인 것이 되는 거죠. 예. 예수로 나에게 보내진 자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동안 저도 이 복음을 전한다고 2년 한 몇 개월 동안 전했는데요. 지금까지는 나를 만나는 분들이, 초창기에는 나를 테스트하는 분들, 간보는 사람들, 또 나를 가르치는 사람들, 언쟁하자는 사람들, 논쟁하자는 사람들, 나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저에게도 오는 것을 제가 깨달아요. 보내신 사람이 있어요. 진리의 사람을
예수와로 그분을 나한테 보내셨어요. 그분을 보내주니까 내가 역시 깨달아지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여러분들에게도 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 예수와가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영적 복음의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되 내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정말 저는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전해야 될지 저 자신은 모르겠습니다. 당분간 좀 충전하는 시간을 갖고도 싶고,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 감당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안으로 나에게 강건함을 주시면,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는 이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예, 그대로 되는 거죠. 그분이 나한테 오셔서, 그분이 나한테 던져져서, 하나님이 나한테 던져져서 떨어져서 내한테 온 내 피미로 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엘로힘으로 지어진 네피림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복음의 혁명이 일어나면, 생명의 공급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나한테 온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온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나한테 온 자들, 그분을 통해서 저도 그대로 이것이 전해졌고 강건함이 전해지고 또 살려냅니다. 그대로 되어지고 그대로 전해지고 66권 말씀이 내 속에서 운행하면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잔잔히 전해지면 듣는 자들이 살아납니다. 이 물이 어디를 흘러가든 이 물을 접하는 자들은 다 소생하게 되어집니다. 엑수시아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동안은 가지고만 있었던,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부활까지만 전했던 그 말씀이 승천해서 내 안에 좌정된 말씀이 되어져서 엘로힘으로 내 비밀로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두나미스로 바뀝니다. 전파되어지는 능력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가 되어져서 전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아들 예수, 보내심을 받은 자,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가 또 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예수화가 되어져서 진리를 전하게 되어지면 내가 겉으로는 사람인데, 육으로는 사람인데 예수화로, 그리스도로, 영으로 전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적 혁명, 복음의 혁명, 이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온 천하에 여러분이 땅끝을 경험하고 여러분 안까지 확장되고 점령해서 이 말씀으로는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